구약 첫 번째 성경인 우리 창세기와 또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번갈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멘. 우리 세겜의 잘못이 뭐죠? 우리 만약에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우리 디나를 보고요, 정말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와서 가서 이야기하고 내 아내로 내가 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요, 이 계산해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땅 주민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렇죠? 정략 결혼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야곱은요, 만약에 세겜이 그 땅에 이 족장의 아들이고 나중에 족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겜이 디나를 달라라고 하면 야곱은요,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고 아마 디나를 결혼시켰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겜의 잘못은 뭐예요? 먼저 일을 저지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물론 일을 저지르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아니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야곱에게 가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화친하고 함께 결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디나를 나의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먼저 일을 저지르고요.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디나의 오라버니 이 형제들로 인해서 그 자신도 죽고요. 그 적국 자체가 또 이 진멸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서잖아요. 먼저 잘 계획하고 뭐예요? 그리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일단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일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수습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모습이고 성경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을 무조건 하고요, 뭐 선조치, 뭐 후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여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설득하고 합의하여서 무슨 일들을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라도 우리 주워 담아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어떡하지?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택한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다 계획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지만 항상 우리는요,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이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주워 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고민하고 생각하고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말하고요.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상처 주고 또 그것도 몰라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건 미리 잘 생각하고요.
그것이 미칠 영향과 결과가 무엇인가 바라보고 또 그 일을 할 때 함께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디가 먼저 어때요? 조금 더디가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무엇인가 빠른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세계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30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4장 30에서 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발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레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고 꾀를 써가지고 어때요? 할례받기 하고 난 다음에 그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하였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 족속에게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했다. 이 소문이 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나안 족속이 뭐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 원래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흘러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원주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다. 원주민의 그 한 성읍을 다 진멸하였다. 그래서 우리 야곱 족속, 우리의 가족을 이 가나안 족속에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면 우리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우리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옳으니까. 우리가 지금 옳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도요, 이 야곱처럼 이익을 따졌습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게는요, 유익한 거죠. 이익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이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익과 옳음과 있어. 우리 삶도 그러고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옳은가? 그러니까 교회가 늘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거죠. 비록 손해봐도요. 이익을 얻지 못해도 우리가 옳음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해요?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무엇을 할까 할 때 항상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하면 우리 위해 정말 유익할 텐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야지 유익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비록 다 잃어버려도요.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지혜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3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가 누구죠? 요셉이죠. 이 야곱이요, 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가 좀 어리석은 거죠. 왜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총량이 일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총량이 100이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를 준 거예요? 한 90부 정도 준 거죠. 그렇죠? 형제들에게 뭐 받은 거죠? 1밖에 안 받은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요셉에게 99의 사랑을 주고 형제들이 주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결국에는요, 그 가정 간의 다툼과 싸움, 결국에는 이 야곱 자신도 어때요?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요, 깊은 탄식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편애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야곱이요, 요셉에게 형들과 또 비슷하게 해서 10만큼의 사랑을 줬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들이 그 요셉에게 90의 사랑을 줬을 겁니다. 어차피 100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아버지가 99를 주니까요. 형들이 1밖에 안 주고요. 이 요셉을 미워한 거죠. 근데 요셉이 공평하게 뭐 11을 어찌됐건 우리 대충 보면 10 정도로 해가지고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동등하게 사랑했으면 형제들이요, 그 야곱에게 90을 주었을 거고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편애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더 아끼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편애입니다. 편애. 그렇죠? 좀 목회자가 잘해주는 사람들, 또 유력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회자가 편애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에게 잘해주고요, 또 유력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사랑하고요, 동등하게 섬기면 그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또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은 그가 받을 사랑을 어차피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면은요,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이 기준을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기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비가 왔지만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를 제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하심처럼 사랑의 대상을 나누지 말고 그것이 원수이건 아니건 나를 핍박하는 자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친하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에게만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으면 누구와 같다고요?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사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요, 편애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쉽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이 말은, 그 말씀은,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요구돼요. 영생이란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당이 주어지고요, 보수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영생도 안 주고 그 좋은 선물도 안 주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너에게 영생을 줬잖아. 내가 먼저 너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우니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좀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하는 자를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차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떡 나눠주는데 그 사람에게 2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씩. 내가 더 좋아해도 그 관계에 내가 있어도 똑같이 떡을 하나씩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더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도요, 똑같이 신방 가는 겁니다. 신방을 요청하면. 병원에 있으면 다 같이 신방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거고요. 더 좋아한다고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섬기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똑같은 모습. 마음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동등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식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줘서도 안 되고요. 더 나쁜 것을 줘서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처럼 우리 교인처럼 저희 집사람도 넣어서 예배 먹었지만 동등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아내이고 저희 집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 하나 줄 때 2개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교회 가운데 화평과 질서가 있는 것이죠. 더 좋아하고 더 친밀하다고 더 많은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주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요, 이 다툼과 싸움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편애가 결국에는 그 요셉을 잠시나마 그의 품에서 떠나게 한 그런 동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렇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잊지 않고요, 왕에게 가가지고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청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왕이 요셉을 사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이랑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이랑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보면 3일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뭐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 고자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지났지만 그럼 가정이 또 얼마나 이 큰 풍파를 겪게 될까요? 요셉은 금방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는 거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가? 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 에스더 보면 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하려던 사람들의 모반을 발견해서 이 신고한 거죠. 그래서 왕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때요? 어떠한 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왕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잃게 하고요.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만도 처치하고 또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내게 지금 이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내 아픔과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내게 충성 헌신했는데 왜 그것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베풀고 나누고 거기서 지금 당장에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고 또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술 관원장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장 21절 말씀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는 원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 우리가 외면하니까 그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흩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보면 말하는 것도 그러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 가운데 다 우리가 거두게 되어 지는 거죠. 가끔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남에게 무엇인가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남에게 무엇인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이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섬겼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물론 그것을 빌려간 사람이 악의적으로 고의로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또 빌려주고 나눠주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전긍긍하고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우리의 이 말씀처럼 흩어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흩어뿌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것을 거두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 듣게 되어지고 좋은 말 하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으로 저주랑 심판과 비난과 또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의 입으로 좋은 말, 우리의 선한 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행동 그대로 다 우리 가운데 뭐랄까요?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노후가 있잖아요, 노후. 그렇죠? 우리가 이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우리 은행에 많이 쌓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세상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야 돼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쫓겨날 것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된 거지만 그 세상적인 지혜를 쓴 거죠. 쌀 이제 밀 100마리면 50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나가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쌓아두고 만들어둬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중에 노후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갚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은요, 나중에 내가 힘이 없게 되었을 때 나중에 나에게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받게 해 주십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믿는 그런 이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실마저제 준비하기 마태복음 이제 9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요, 내가 그렇게 지금 흩어서 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흩어 뿌리는 것, 그래 살아가는 건 쉬운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뭐래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왜곡한 거죠. 시편 말씀에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서 우리 발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지키시겠다.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 사단은 그 말씀을 어떻게 비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렇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되게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이요, 다른 것 가지고 이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고요. 성경 가지고 합니다.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 성경 말씀이 어때요? 바른 뜻을 그들이 온전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전달해 줄 때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많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 그 악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요, 다르게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처럼 우리가 미혹하는 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밝히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협회에서 이제 오늘인가 이제 그렇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가 뭐 100몇 곳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목사를 제명하고 처리한 것은 한 곳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보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잖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서 용서의 말씀만 가지고서 무조건 다 용서하고 사면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다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세습의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교회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주장할 때 말씀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체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만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또 옳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서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항상 바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쓰도록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은요. 바른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을 정죄하시고 비난하셨죠.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퉁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충만합니다.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 된다.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그런 모양으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헌신은 전혀 하지 않고요. 난 마음만 있어. 이런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잘못됐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이 겉으로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 이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어려운 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서 내가 헌신할 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마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음은 전혀 없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행동은 전혀 없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마음과 행함 중에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행함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행함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냐, 외식이냐, 이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전혀 행함도 없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난 믿음이 좋아. 이건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거르는 필터는요. 그 행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에 관한 그런 행함과 헌신과 수고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행함이 진짜 믿음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요. 전혀 어떤 행함도 없고 어떤 보여지는 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모습,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말도 거칠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난 마음이 다 있어. 잘못된 거죠. 정말 마음이 있으면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짜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주의할 따름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마음만 있고 믿음만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님 믿어. 예배도 하지 않고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나 믿음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일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나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헌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눈으로 범죄하면 차라리 뭐예요? 눈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 다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찍 죽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놔두면 어때요? 범죄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질병도 마찬가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치매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치매 걸린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신의 문제예요. 그죠? 정신의 병이 든 거예요. 정신도 뭐예요? 뇌병이에요. 뇌병. 뇌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죠, 육.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는 육의 질병입니다. 영의 질병이 아니에요. 육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이런 것 같은 육의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 걸린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치매 걸리는 부분에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좀 잘 믿는 목사님인데 왜 치매 걸리게 하셨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매를 통해서, 치매 걸리지 않았으면 맨정신으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뇌를 또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심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병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대로 건강한 몸으로 온갖 죄를 저지를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눈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어때요? 그 눈을 빼어버리고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는 질병이라든가 일찍 죽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액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이라든가 어떤 기근, 큰 이 재앙으로 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또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이것이 왜 은혜인가?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우리 성도들 맨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물질을 선한 일 행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 물질을 안 주실 때도 보면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 다 더해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거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게는 질병도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에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7장 3절 보겠습니다. 7장 3절.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형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사람은 곧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잘 보입니다. 사기꾼은요, 사기치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정말 이 죄를 많이 짓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마약에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그 잘못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내게 그 좋은 점이 풍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이 많이 보이잖아요. 내게 그게 더 있는 거예요. 내겐 덜 보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문제점을 잘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나의 어떤 원서와 재능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보일 때 그게 정말 은혜인 겁니다. 나에게 그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가지의 단점이 있어도요, 한 가지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 눈에 들보가 없는 겁니다. 100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꼭 한 가지의 단점만 보는 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단점이 많이 보이고 잘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지 않고, 부족함은 이제 이 성격이라든가 그 삶의 모난 점들이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저에게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에게 있도록, 그런 은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고 저에게 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